할렐루야. 3월 23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그러합니다. 21장 5절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제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오랫동안 지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죠. 하나님께 성전에 설교들을 주셔서 이것들을 지어라 해서 이제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몇 번에 걸쳐서 파괴되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이 한번 망했고,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 그래서 수룹바벨이 유대인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되는데, 그때 헤롯이 이제 왕이 되어서 헤롯의 그런 출신지가 에돔족 속에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순수 혈통의 그런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런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유대인의 그런 종교심을 생각을 하면서 성전을 지으면 유대인의 그런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 해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까지도 헤롯 성전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이어서 이제 건축을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골격이 만들어졌고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돼서 실제로 또 사용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성전에 가서 아름다운 건축을 보면서 인간의 위대함과 또 건축의 아름다움을 함께 칭송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성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 또 사람의 그런 능력을 칭송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진리의 그런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종말을 생각할 때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종말은 개인의 종말, 그리고 당대 그 사회의 종말, 그리고 전체 세계의 종말, 우주의 종말을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이게 세 개가 겹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문자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면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지요. 왜냐하면 일관성 있게 종말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계에 대해 종말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봐야 될 것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7절. 제들이 예수께 물었다. 6절에서 먼저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것이죠. 6절.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은 이 당대와 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헤롯이 만든 그런 성전을 가지고 감탄을 하면서 성전의 주인 대신, 성전의 본체 대신 예수님께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죠. 이 불신앙의 사회인데 예수님을 잘 맞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돌들, 굉장하다고 있는 이 돌들은 그냥 무너질 것이다, 다. 요 일은 AD 70년 로마 장군 티토스가 와서 그렇게 이제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있을 일이에요. 예수님이 한 30년쯤 됐으니까 약 4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시대와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죠.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굉장한 것이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나라가 많은 것이요, 온 백성이 다 죽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딱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묻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완전히 망한다면 준비를 해야겠죠. 자, 이때 이 징조를 보면 당대에 대한 그런 징조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징조이기도 합니다. 8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뭐 유대 사회에서도 내가 메시아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마지막을 향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한국에는 뭐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은 문선명,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강력했던 것인데 어쨌든 뭐 세력을 많이 떨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문선명 씨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사회에도 와서도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무니즘 그래가지고 이 통일교의 그런 신도들을 많이 이제 모았었죠. 미국 사회도 이제 큰 그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 다 죽고 났으니까 뭐 세력이 뭐 더 확장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아직도 계속 내가 그리스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세상에 종말이 올수록 계속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미 내가 그리스도 하는 그런 사람이 왔다고 얘기했으니까 요한의 그런 시대 때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열망을 신앙으로 잘 가져야 되는데 그게 꼭 바알을 섬기듯이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막연한 그런 구원자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자꾸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21장 9절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이죠. 전쟁과 난리의 그런 소문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이런 구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 선언을 하다가 안 맞으니까 천년왕국이 먼저 왔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 증인들은 1914년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더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결국 세상의 종말은 마지막에 계속 싸우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자꾸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1장 11절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진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인데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모든 시대 가운데 계속 지금이 마지막인가 하는 느낌을 항상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종말이 진짜 오나 보다. 이건 우리를 경성케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세상을 마지막을 맞이하듯이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모으고 우리의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틀 전 뉴스에 일본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뭐 많이 도시가 영향을 받으면서 어렵다 그러죠. 학자들은 일주일 내에 더 큰 그런 지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기근과 역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도 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병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정말 어렵게 하는 다 사람들이 정말로 몰살될 수 있는 그런 큰 역병인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경고이고 또한 축복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주지 않게 하는 거죠. 지진이라는 것은 땅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땅 자체, 기반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기반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정된 그런 삶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흔들면서 이곳이 본향이 아니다. 하늘나라가 본향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면서 이 땅 가운데는 계속 마지막이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시고 정말 세상의 마지막에는 그것이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세상의 끝이 이제 온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금방 분명히 보면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것이 명확해요. 너무.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이건 제자들에 대한 것이죠. 그 시대에 대한 것입니다. 제자들 당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대로 그런 일을 정말 왕들에게 끌려가고 총독 앞에 끌려가는 일들을 당한 것이죠. 13절,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어려운 박해가 있을 때 도리어 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고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그들 앞에 섰을 때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더 옳으냐 반문하면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한 것이죠. 17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을 향한 것이고 우리들을 향한 것입니다. 요즘에 기독교인들은 미움을 받는 그런 대상이에요. 기독교인이란 그 말 때문에 미움을 받아.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게 주님이 예언해 주신 거예요, 미리. 사탄이 계속 우리가 기독교인이란 그런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한 것이고 또한 우리들을 향한 것이죠. 18절,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사실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왕들과 총독에 잡혀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아마 그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겠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럽니다. 요한을 빼놓고는 대부분 죽었다는 거예요.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해서 죽었고 여러 사람들이 야고보는 바로 그냥 헤롯에게 죽었고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핍박 가운데 순교당하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기도 하고 분명히 아니기도 하죠. 그들이 총독 앞에 섰을 때, 왕들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는 더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그들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비참하게 로마의 그런 감옥에 있다가 순교당해서 죽었는데 바울은 자기의 순교의 그런 그 기간을 예감하면서도 사실은 더 빨리 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 그 목을 돌에다 대고 칼로 딱 이렇게 잘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그 옆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은 이렇게 보면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성취는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은 죽는 거예요. 죽는데 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런 순간까지도 성령께서 너무너무 강력하게 붙들고 계셔서 순교당하는 그 순간도 이건 상하는 게 아니다. 자는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면류관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보신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너희가 끝까지 성령 충만할 것이며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시며 그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고 죽으면 반드시 부활해서 너의 몸을 더 아름다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력하게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고 도리어 그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더 굳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오늘날에도 미움을 받는다면 박해가 우리 그런 시대에 온다면 우리는 더 담대한 그런 그 마음으로 잘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19절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의 목숨을 얻어라.
참 목숨을 말하는 거죠. 참 생명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죽더라도 부활할 것이다. 이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어서 부활하고 영생하는 그런 삶으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종말, 그 시대의 그런 종말, 그리고 우리의 그런 종말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한꺼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세상의 종말은 오는구나, 나의 종말도 오는구나, 이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종말이 오는구나, 내 삶의 그런 목표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나아가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더 성령 충만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더 믿음으로 잘 승리하면서 이기겠다, 이런 마음을 잘 가져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늘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클랜드 한국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신의 목자님, 박세영 부목자님, 그리고 목원들과 유영준 선교사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가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또 우리에게 또 병과는 다르게 우리의 그런 삶을 또 위협하고 우리가 더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늘 우리가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늘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주의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의 그런 징조를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시대 때나 늘 마지막에 그런 징조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늘 더 소망하며 성령 충만한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그런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징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심고 은혜를 심는 가운데 하늘나라의 상급을 거두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목장에 우리의 그런 삶의 소망을 두면서 하늘나라의 그런 영향력을 키우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클랜드 한국 목장의 최신의 목자님, 박세영 부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을 세워갈 때마다 은혜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원들이 VIP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VIP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영원권하여 제사 삼는 그런 역사가 목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유영중 성사님, 오클랜드 항구에서 선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에 힘주시고 선원들이 변화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소망을 붙잡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가 어지러운 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아시안을 또 증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증오의 그런 그 마음이 사랑의 그런 그 마음으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이 엉뚱한 그런 증오에 휩싸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은 늘 주의 성령과 은혜 가운데 충만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며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미국에 왔는데 미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나타내서 세계의 바른 영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는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